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찬양대 할렐루야.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 축복합시다. 천국까지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못 만날 사람들 오늘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늘 평소에 빠지던 분들도 오늘 오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선포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실 수 있으면 좀 적으셔서 가셔서 목사님이 진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완전하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왜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주로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오늘 편안하게 말씀 좀 들으십시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걸려야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뭘 믿느냐? 복음을. 아멘. 복음을 믿어요. 같이 하시죠.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설명이 되겠죠? 예,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같이 하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복음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다른 말,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 유일한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one way. 오직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가니까 그 복음이 유일한 복음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끝나는 거냐?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내용도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나를 옥죄었던 모든 불안의 근원이요, 두려움의 근원이요,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을 굳이 대줘야 믿겠어요? 그냥 믿으실래요? 설교를 빨리 끝나라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하니까 대주겠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그러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막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을까? 기가 막힌 거죠.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구나.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죽으셨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럼 세상 그러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보라, 삼기의 죄를 지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주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참 놀랍잖아요.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 죄의 용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과학보다 더 정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이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공로가 미쳤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하게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나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 매일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면 이 고백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아멘. 아유, 목사님, 그 옛날 맨날 계속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너무 지겹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예수님은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는 건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잖아요.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복음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시체가 가지고 완전히 먼지처럼 없어지게 만들지 않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점입니다. 부활이.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사는 건 예수님밖에 못 살았어요. 아멘. 믿습니까? 믿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만 성경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구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영이 부활했을까요? 육이 부활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부활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육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그래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영을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육이 죽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주일 첫날에, 부활주일 그 이른 새벽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여자들이 가서 봤더니 뭐가 열렸어? 무덤이 활짝 열렸어. 그랬더니 어이 세상에, 거기에 천사가 있어 없어? 천사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영이 없어졌어? 몸이 없어졌어? 응, 죽었던 예수님의 시체, 아유 세상에, 세마포로 정갈하게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분명히 장사를 지내는데 몸이 없어져 버려네. 그런데 천사가 얘기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으시죠?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 걸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 이거 모르면 안 되겠다. 요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나서 다른 교인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아유, 당신 예수 믿으시네요? 예,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요, 그 대답이 아주 막연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예,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버려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에 관심이 많고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내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 구원을 못 누리죠. 그러니 구원받았는데도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보다. 구원에 대해서 그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목적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 이후에도. 세상에 목적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내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 증명되도록 부활하셨다.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그게.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은 적으세요. 적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지금은 제가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제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셔야 돼요.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만났죠?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샬롬 그럴 때, 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육신이 부활할 것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못했으니까 이거 무슨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자, 봐, 너희가 내 못 박힌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고야 믿겠냐? 자,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볼래? 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같이 하시죠. 나는 있느니라. 자,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생선이 있느냐? 심지어 생선이 있느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생선이 있느냐? 예. 갖고 와봐.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잡섰단 말이에요.
같이 하시죠. 이렇게 부활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무슨 유령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소통할 수 있었어요. 드실 수 있었어요. 아멘. 경험되도록 부활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인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귀를 쫑긋 하고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21장 5절로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큰 소리로 아멘. 자,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유일한 모델은 누구세요? 같이 하시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아멘.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아멘. 보기 싫어도 저 인간 보일까 안 보일까? 저거 누군지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고 잘 살자고요. 살아가면서 지겹게도만 하니까 아유 천국에 와서도 영원히 보여야 되는 저 인간 말이야. 저 인간. 저 부부 남편 부부지간에 자랐어요. 부부지간에 아유 저놈의 인간도 천국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제는 헤어지도 못하고 나는 빼고 나는 천국에서 만나도 좋아. 김홍란 사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괜찮아. 여보 왔어? 나도 왔어. 아이고 수고했네. 빈내리 교회에서 했었네. 참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보이고 말하고 먹고 만지고 꼭 부활하시지 않은 모습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활이냐? 부활이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같은 모습으로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몸은 더 이상 육에서 살아있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같이 하시죠.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신령한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참,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유령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인데 어떤 몸이냐? 이게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푸뉴마티코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어로는 spiritual bod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몸이에요. 이 영적인 몸은 시공을 초월해버려요. 잘 아세요? 천사와 같아요. 예를 들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딱 닫고 제자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야. 여기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쑥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문을 열고 두드려서 문 좀 열어줘라. 이거 안에서 쑥 통과해 버린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얘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자,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문을 닫긴 닫았는데 잠갔을까 안 잠갔을까? 여러분들 도둑 무서우면 문을 잠가 안 잠가? 문을 잠갔을 거예요. 마음도 못 열게.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눈으로 확인하고 가시적으로 경험되는 예수님의 부활체였지만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아멘 합시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 열매는 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1.1획도 틀림없이 나도 똑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어떤 일이 옛날에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계례 결혼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형님 아내 형수가 애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형님 대신 애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알 낳아도 그래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 나오고 이렇게 했네. 이제 살다가 애도 못 낳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 형수는 또 내 동생한테로 가야 돼요. 이걸 계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부활에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렇게 형제 7인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 형수가 둘째 형에게도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애들 못 낳고 다 죽어버렸다 그냥.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구가 오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곤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제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령한 부활이구나.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안 그래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장가 시집 가요 안 가요? 안 가. 죽지도 않아요. 없나니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천사와 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적인 부활이지만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구별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 이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건 본질이니까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장. 자, 이걸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이후의 몸은 이렇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따라하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비한 역사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난 뒤에 예배요, 찬송이요, 전도요, 봉사요, 헌금이요, 이거 믿어지고 난 뒤에예요. 봉사 조금 드려도 괜찮아요. 헌금 조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지게, 경험되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나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제 얘기는 하나도 보태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빈내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죠? 영이 올라가겠죠? 육은요? 육신은요?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장을 꺼려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화장하면 부활 못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느 목사님 장로님은 유언을 해.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돼가지고는요 이장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몸이 있을까 없을까? 몸이 없어. 몸만 있어. 뼈만 있어. 우리 아버님 이빨이 아주 누래요. 그 황금 이빨이라고 그랬어요. 이빨이 건강한데 우리 아버지 이빨이 누런 이빨이 있더라고요. 이빨은 안 썩었어요. 20년 됐어요. 그래 아버지의 뼈를 딱 추려가지고 내가 탁 뼈를 안았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예수 믿게 인도했지. 우리 아버지가 나 신학교 갈 때 새마을금고에서 돈 50만 원 찾아서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그리고 나한테 첫 번째 등록금을 주셨지. 근데 몸이 없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몸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배꼽 밑에 꼭 좀 있어요. 우리 아버지 6.25 때 폭탄 맞아가지고 무릎 아래 정갱이에 부상을 입은 자국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없어요. 뼈만 알았어요. 몸은요, 다 태우나 묻어서
죽어서 썩으나. 네, 마찬가지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거야. 이게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언제냐? 부활의 때가 언제라고 그랬을까? 오늘 본문 성경 보세요. 언제 보죠? 자, 16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언제 일어나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이게 무슨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하신 순간이죠? 같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재림할 때 부활한다. 재림할 때 몸이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영은 이미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을 얘기합시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지요.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해요?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놀라워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하나님은 땅에서 육체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도 내 말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성경으로 딱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잘 들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부활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호련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몰라.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셔. 이게 정답이에요.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부활의 때가 언제인 줄 자꾸 이제 알라고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에 일어나게 돼요. 바다도 땅도 전부 다 육체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이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부활하고. 그리고는 영원토록 그와 함께. 불신자들은 이미 영은 지옥에 가 있고 불신자들은 부활을 안 해. 부활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우리는 주와 함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불이 끓는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하시죠. 천국이 있다. 아멘. 나는 천국 없으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천국 없으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제 얘기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은 오늘의 삶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진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며 언제까지 내가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문을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같이 하세요. 이곳에 가고 싶다. 지금은 말고 좀 더 살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 실버 예배에 가서 설교하는데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았어요? 나흘 만에. 그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한 집사님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분이 오래 믿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했더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얘기를 했더니 어머머머머머머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가지고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막연히 하나님만 믿고, 너 어디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니죠? 그럼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구원 받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받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되죠? 교회는 왜 다녀요? 하나님 믿죠? 그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정확하고도 딱 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장착해야 돼. 요거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 정리해가지고 카톡으로 한번 넘겨드릴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세요.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딱 무장하고 있어서, 요거 제가 성경 교재 쓰고 있는데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맺읍시다. 자, 천국이 있으면 뭣도 있을까?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 이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47절에서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가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있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한 지옥이에요. 결론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부활한 모습, 신령한 모습으로 지금 어디 가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모델이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은 맞죠? 자, 보여지고 경험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나 신령한 몸이에요. 그대로 올라가죠. 우리도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리고는 천국으로 쑥.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천국 가면 나 알아보겠어요? 뭘 알아보겠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나가봤을 거예요. 천국 가면은 저 소라 선생도 알아볼 거고 저 다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알아보잖아요. 부활 모습으로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천국 가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지 못하는 천국이라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와, 아름답다. 우와, 이게 천국이지. 아멘. 우와, 이 뭐야 이게? 이게 천국이지. 아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옥도 느낄까 못 느낄까? 여러분 대부분 지옥에, 저는 성경을 얘기했어요. 대부분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거기에도 누구도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 알아본다. 같이 알아본다. 느낀다. 경험된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지옥을 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지옥이야? 그런 지옥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느끼지 못하는 지옥은. 근데 같이 하시죠. 느낀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구더기도 안 죽는다. 불로써 소금치도 다리라. 무시무시한 곳에 쑥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도 죄질 거예요? 그래도 죄질 거냐고.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도 무시하고 주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좋은 대로 육신이 끌린 대로 그래도 살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면 이제는 너무나 무시무시해요.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로구나. 천국을 느끼지 못한다면 천국이 뭔 천국이에요 그게? 그렇죠? 지옥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그게 지옥이에요? 같이 하시죠. 느낀다. 경험한다. 누린다. 아멘.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 관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포기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강건하면 80이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니나노 놀면서 니 맘대로 살다가 영원입니다. 이건 영원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 것인지,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잠시 후 그래 내가 늙어서 고종명한다 할지라도 강건하면 80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좁은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을 누릴 것인지는 오늘 결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부활과 영생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꼭 손 잡으세요. 지금 손 잡으시고
잡고 놓지 마세요. 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고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정말 이 부활과 영생의 복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내가 손 맞잡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한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놓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이 약속 의지에서 천국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 정도만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으로 약속하신 귀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을 등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신령한 몸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구원 신앙에 기초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작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응답하거나 헌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내가 심판과 정죄를 받고 지옥 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막연한 구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언약의 약속에 기초한 정말 사실적인 믿음이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의 나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서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초들과 같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백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